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6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이 받은 순서지에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짧으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효도의 의미와 교훈. 효도의 의미와 교훈. 효도의 의미와 교훈. 최근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만 65세 이상 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바로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고령화 국가로 유엔의 이름을 올렸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이미 노령 인구가 8.7%나 늘어났고 2020년을 지나면서 노령 인구가 15%로 급격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또 많은 학자들의 예측으로는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 노령 인구가 약 19.3%의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많은 나라가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노인들을 통해서 경제적 빈곤이 일어나고 또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겪게 되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생기고 또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고통받고 그런 것으로 고통받는 것이 이렇게 고령화 세대가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현대 노인들의 3대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살아야 하는 장수 리스크가 있대요. 옛날에는 한감 넘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거의 70대면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90세 사는 건 보통이에요. 이만큼 생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오래 산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또 오래 살다 보니까 병원비, 또 간호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는 건강 리스크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 은퇴 후에도 자녀들이 늦게 결혼한 것 때문에 결혼 비용도 대줘야 되고 또 학비도 대줘야 되는 이런 자녀 리스크, 이게 이런 현대 노인들에게 3대 리스크로 우리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10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10계명을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딱 나눠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 계명은 전부 다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는 뭐냐? 인간과 인간끼리 지켜야 될 수평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윤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계명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마라,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6가지는 인간과 인간이 지켜야 될 수평적 관계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인간과 인간이 지켜야 될 그 수평적인 관계의 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점점 뒤로 갈 때 약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인하는 것보다도 간음한 것보다도 더 큰 죄가 뭐냐? 부모에 대한 불효죄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왜 하나님이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주셨냐면 살인하는 죄보다도 간음하는 죄보다 도둑질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죄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명이나 율법 아니면 도덕이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천륜, 그것이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된다.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예언한 것처럼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6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지냐? 이렇게 변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 말세의 특징이라. 세상의 끝이 오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막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막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는 징조임을 알아라. 이렇게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뿐만 아니라 왜 부모에 대해서 효를 해야 되는가? 왜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의미를 4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그 효도를 왜 해야 되는가? 효도의 의미가 뭐냐? 첫째는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의 질서와 행복의 기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정의 질서와 행복의 기초가 효도다. 근데 효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정을 세우고 행복을 세우는 그 기초, 주춧돌이라는 거예요. 주춧돌. 이것이 빠져버리면 결코 가정의 질서도 깨지고 행복도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만든 기관은 2개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2가지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교회보다도 먼저 세운 것이 가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그 가정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 질서가 깨져버려서 자식이 부모님을 대적하고 자식이 어머니를 대적하는 이런 질서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결단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
이걸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효도의 의미는 윤리와 도덕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윤리와 도덕의 뿌리이다. 윤리와 도덕의 뿌리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윤리와 도덕의 가장 뿌리와 같은 것, 뿌리가 썩으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기반이고 기초고 뿌리, 그게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 부모님. 내가 눈 뜨고 딱 어머니 뱃속으로 나오는 순간 만나는 게 누구예요? 엄마, 아빠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만나는 관계. 그 다음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이웃을 만나게 되고 친구를 만나게 되고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사회 많은 사람들을 점점 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첫 번째 관계인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 모든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버리면 친구 관계도 무너지고 선생님 관계도 무너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직장 가면 직장 사람들과 맨날 싸움이나 하고 무너지고 동서고금을 통해 변함없이 지켜야 되는 윤리 도덕의 그 뿌리가 바로 뭐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세 번째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면 모든 권위와 사회 질서의 출발점이 효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효도는 모든 권위와 사회 질서의 출발점이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은 모든 세상 권위와 사회 질서를 지키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을 막 대적하고 부모님을 막 대들고 이런 친구가 학교 가면 선생님 막 안 대들겠어요? 아니면 교회 오면 목사님한테 막 안 대들겠어요? 사회 나가면 직장 가서 자기 윗사람에게 안 대들겠어요? 집안에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야 학교 가면 선생님도 존중히 여기고 직장 가면 윗사람도 존중히 여기고 교회 오면 목사님에게도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회적 권위와 질서의 출발점이 바로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에 세우신 지도자들 그 권위는 그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장에 가서 아니면 그 사람이 학교에 가서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어디에 가서도 나보다 윗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른 건데 그렇게 되려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할 줄 아는 아이가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 효도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다. 성경에는 돌봄과 배려해야 될 약자를 노인들,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을 업신여기는 행위는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것과 같은 악한 일이라고 이미 간주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2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들이 바로 부모를 업신여기면서 나가서 나그네들을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으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효도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고아나 또 아니면 과부들이나 또 나그네들에게 잘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 의미를 네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오늘 읽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항상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보면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교리적인 부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교리적인 것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꼭 같이 연계해서 써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기독교 교리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윤리적인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가정생활에 대한 윤리를 말하면서 부부관계는 이렇게 해라, 부모와 자식관계는 이렇게 해라, 자녀교육은 이렇게 하라, 이런 걸 잘 설명해 놓고 더 계속해서 읽으면 직장 가서 네 윗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라, 또 네가 사장이면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 3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본문에서 보면요, 왜 효도해야 되는가 이유를 쫙 네 가지로 설명해요. 왜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 왜 효도해야 됩니까? 이유 첫째,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6장 1절 이제 뭐라고 했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이잖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해요. 그대로 행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예 하고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효도를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효도해야 되는가? 자녀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마땅한 일이라는 마땅한 당연한 일. 오늘 에베소 6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됐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놓고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 효도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자녀라면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요즘 하도 효도를 안 하니까 효도를 부모님께 잘하면 막 시에서 표창장도 주고 학교에서도 막 상패도 주고 막 그래요. 효도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요, 선행도 아니고요, 공로도 아니고요,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표창받을 일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당연한 일.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당연한 일을 뭘 상을 받고 뭘 박수를 받아. 하도 불효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효도하는 사람들 표창하는 거지, 원래는 자녀가 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효도해야 될 이유를 오늘 성경에 보면 효도는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요, 10가지 계명이 전부 명령이 돼 있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라 쫙 돼 있는데 유일하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축복이 유일하게 10가지 계명 중에 5계명만 들어있어. 축복이 따져있어 거기에. 그 첫 계명이라는 말은 인간이 지켜야 될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5계명만 뒤에 뭐가 따라있냐?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고 내가 앞으로 장수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복이 그 5계명만 딱 붙어있어. 그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인간이 지켜야 될 첫 번째 나오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반드시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아멘. 그 신명기 5장 16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주신 공간, 이 땅에서 시간, 내 생명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문이 열려지는 게 형통이잖아요. 형통할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축복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명기 27장 15절 이하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저주받을 죄를 아주 수십 개를 쫙 써놨어요. 이 땅에서 저주받는 죄가 뭐냐 하는 걸 쫙 써놨는데, 그 저주받을 죄의 첫째가 뭐냐? 우상 숭배하는 죄.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죄가 제일 저주받을 첫째. 두 번째 저주받을 죄가 뭐냐? 부모 불경죄.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가 저주받을 두 번째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뭘 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 다 막아버리셔. 이게 저주만 임하는 거예요. 하다가 망해버리고 뭐가 병들고 쓰러지고 다 그렇게 돼버리고, 절대 축복하지 않는다는 성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을 죄라는 게 부모에게 불효하는 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내가 왜 성경을 인용하냐?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왜 효도해야 되냐? 이유. 효도는 항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 대부분 그렇게 돌아가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싶은데 부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 계셨을 때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셨을 때, 살아 계실 때 그저 뭘 많이 안 해드려도 괜찮아요.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부모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 글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나무가 고요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려 해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나보다 항상 먼저 세상을 떠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만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살아 계신 부모님에게 잘 섬기는 것,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자, 효도라고 하는 게 뭐냐? 효도의 내용.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냐? 그냥 효도하라 그러면 안 되니까, 제 설교를 항상 구체적이에요. 항상 하는 말씀을 다 분석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아주 입에다 갖다 먹으라고 갖다 주고, 그래도 못 받아 먹으면 그건 본인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효도합니까?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하죠?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 줄게, 본문에서. 자, 첫 번째, 어떻게 효도하는가? 신앙적 교육. 따라합시다.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자, 오늘 에베소 6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순종하는 게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효도하는 게 첫 번째 뭐냐? 순종하는 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근데 그 순종한다는 말을 내가 찾아봤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순종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아래에서 듣는다 그 말. 밑에서 듣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부모님의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순종이 딴 게 아니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딴짓 하고 이러면 안 되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아들아 딸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귀를 기울여서 잘 경청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뜻의 첫 번째 의미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잠언 1장 8절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찾아봤더니 부모님의 마음과 일치하라, 하나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를 잘 몰라. 왜냐하면 부모님들은요, 자식에게 자기 속 있는 얘기를 잘 말 못해요. 자녀들은 하죠.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나 뭐 그것도 사주세요. 이게 자식들은 엄마한테 부모한테 잘하는데 부모는 자식에게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야, 내가 뭐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 뭘 좀 사고 싶다, 좀 사주면 좋겠다, 이 말을 못해.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들아 딸아 내가 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휴 또 노인 양반이 또 잔소리하네, 또 쓸데없는 얘기하네. 부모님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고 귀찮아 여기고 말대답하고 부모님 뭐라고 막 반항하고, 이게 바로 불효라는 게, 그게 불효라는 게, 불효. 부모님의 말씀할 때 경청해서 기울게 듣고, 아 부모님이 말씀 안 하셔도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가, 부모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게, 그게 순종. 성경에 보니까요, 순종 하나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타 민족인데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조상들과 부모님 말에 순종을 잘했으면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저 레갑 족속들 좀 팔아. 저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모님들과 조상들의 말에 순종을 잘해서 내가 이 레갑 족속을 축복한다 하면서 지금 본을 보라고 한 족속이 레갑 족속인데, 그 이야기가 에레미야 35장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레갑 족속은 그 조상들, 그 부모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세 가지를 가르쳐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 말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하고 조상들이 가르쳤어. 두 번째는 집을 지어서 정착하지 말고 텐트, 천막에서 거하라. 이 말은 사람이 안주하고 안일에 빠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안일한 삶을 살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 농경 생활을 금하고 유목 생활을 유지하라. 땅에 정착해서 온 한 정착해서 농사 짓는 일 하지 말고 양이나 소를 유목하면서 돌아다니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조상들이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게 수백 년 내려올 때까지 에레미야 3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여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고 삿집도 짓지 아니했고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했고 장막에 살면서 조상들이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은 자손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순종은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부모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것이 순종인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는가를 잘 배워서,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잖아.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잘못하고 타락한 아이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고쳐라, 술도 먹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도 순종을 안 하고 계속 거절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그 아이를 하다 못하고 끌고 왔어. 이 아이를 좀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듣지 않고 술에 잠긴 자이거든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은 해도 고쳐지지 않고 불순종하면 차라리 돌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떼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합니까? 부모에게 불의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차라리 그를 돌로 쳐 너희 백성 중에서 없애버리라고까지 엄청나게 강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 잠언 30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눈이 독수리에게 다 뺏어 찍혀서 찢어 먹히게 그럼 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중요함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효도가 뭐냐? 따라합시다.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2절 3절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뭐냐, 이전 간장, 무거움이라는 뜻인데 이 뜻의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냐, 이 공경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한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긴다. 부모님을 경외하며 섬긴다. 이런 뜻이 카베드, 공경이란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서 섬겨야 될 분, 그게 부모님이라. 아멘 하는 사람 하나뿐이야. 내가 설교 좀 헛고하고 있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행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니까. 왜?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용통해 준다는 거, 열어준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을 장수하게 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게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내가 성장해서 독립해서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맡겨주신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여러분은 하나님 다음으로 잘 존경하고 경외하고 섬기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하면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우리 친구들 잘 배워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내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충신이 나와요. 부모님을 잘 공경한 사람이 세계적 인물이 나와요. 절대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나가서도요 다른 사람도 다 무시할 거예요. 부모도 무시하는데 아니 사람들한테 안 무시하겠어요? 제가 오래전 80년대 한참 데모가 일어날 때요, 대전의 모 대학에서 학생들이 총장을 총장실에 가두고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총장 머리를, 학생들이. 근데 그 사건 보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다니는 대학의 총장님을 데모 같은 거 못하게 한다고 총장실에 가둬놓고 이 학생들이 총장 머리를 다 깎아버렸다니까. 삭발을 시켜버렸다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그걸 주동한 학생들이 지 가정에 가서 지 아버지 엄마한테 효도하겠어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학교 와서 선생님도 존중히 여겨요. 교회 오면 목사님한테도 존중히 여겨요. 직장 가면 윗사람들한테도 존중히 여겨요. 그런데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직장 가면 직장 윗사람도 무시하고 네가 뭔데 막 대들고, 학교 가면 막 선생님들 무시하고, 교회 오면 목사님만 말씀도 안 듣고. 왜 그러냐? 이미 가정에서부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효도를 하는. 부모님도 안 섬기는데 누구를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회가 되는 거예요. 무질서한 사회. 그래서 가정이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공경에서 복받은 사람.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왕 알지요? 지혜왕. 이 솔로몬 왕이요, 왕이 딱 돼가지고 보좌에 딱 앉아있어. 왕은 그 나라의 최고자냐, 최고 높은 사람. 그런데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궁궐에 딱 솔로몬 왕이 집전하고 있는 그 궁에 딱 나오니까 솔로몬 왕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어머니 앞에서 왕이 딱 엎드려 절을 하고, 어머니를 자기 옆자리 하나 마련해서 딱 앉히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왕이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모습을 열왕기상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해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왕이지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는 더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왕이 절을 하고 어머니를 높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전무후무한 왕으로 축복하시잖아. 두 번째 보면요, 요셉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걸 보는데요,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가 어떻게 하냐, 그 아버지와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이 정말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가 자기가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됐어, 국무총리가. 근데 아버지 형제들을 모셔다가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걸 보시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도록 축복하시잖아. 하는 일마다, 요셉이 가는 일마다 복을 막 주시잖아, 하나님이. 아멘 좀 하시오. 아멘. 나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룻기를 보면요, 모함 이방 여자, 이방 여자인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미의 며느리로 시집으로 왔는데 그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과부만 남았어요. 그럼 과부가 남으니까 시어머니가 너 이제 애도 없고 젊고 하니 친정으로 돌아가 다른 남자 만나서 살아라 그랬더니 이 룻이라는 여자가 정말 자식도 없지, 남편도 없지,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어머니, 절대 나는 어머니 떠날 수 없어요 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오는데 어떻게 해요? 홀로 된 시어머니를 섬기고, 재산도 하나도 없는 시어머니를 섬기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섬기고, 외국인 시어머니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 룻이라는 여자를 축복하셔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게 하고,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하나님이 룻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을 잘 섬기면 외국 사람이라도 와서 부모님을, 시어머니를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축복해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될 만큼 복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 효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도요, 육체적인 낳아준 마리아 어머니를 공경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마리아 육체적인 육신의 어머니가 막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쏟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제자인 요한에게,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 내가 잘 모셔라. 그래서 요한이 그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 같이 모셨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변명을 해요. 왜 부모 공경 안 합니까?
뭐 다른 일 때문에 뭐에 때문에. 근데 성경도 그런 일이 나오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부모를 공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왜 공경 안 하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요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거기 보면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다 섬겼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이런 말. 얼마나 이 나쁜 사람들. 쉽게 말하면 너 왜 부모에게 효도하냐? 그러니까 나 하나님 나 효도하는 하나님께 섬기느라고요. 부모님 돌볼 시간이 없어요. 돌볼 물질도 없어요. 이렇게 변명하는 거. 이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두 가지를 잘못한다. 첫째, 신앙을 핑계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제3계명을 범했고, 두 번째, 자식으로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할 의무를 아는 제5계명을 범한 3계명과 5계명을 범한 너희들은 죄를 진 사람들이다. 이 지적했어요. 부모님을 효도하라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다요 헌금해서요 부모님 돌아볼 시간 없어요. 요런 변명. 요게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다. 부모님에게 왜 이렇게 불효하냐면 나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요 내 부모님 만날 시간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그게 바로 똑같은 2000년 전 주님 앞에 책망받은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다. 레위기 2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불효하는 거 가르치는 거 부모님 팽개치는 거 이런 거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효도는 딴 게 아니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효도하라니까 그럼 부모님 아파트 사드려야 되나? 부모님의 자동차 한 대 사드려야 되나? 그런 게 아니요. 효도는 뭐냐? 나로 하여금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열심히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부모님 막 좋아하잖아. 네?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막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막 감옥 가고 막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잖아. 그러니까 뭘 물질로 막 갖다 해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요.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요.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이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게 뭐냐? 눈에 보이는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면 내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내가 부모를 근심하고 그 부모 마음에 아픔을 드리면 하나님도 아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잖아. 그래서 유명한 키 왓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효도해야 될 이유 중 하나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결국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아멘 좀 하라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안 오더라. 애들이 와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갖고 왔어. 꼭 그렇게 피하더라고.
학생들이 드려야지, 학생들이. 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온 친구들은 오늘 복 받는 사람들이요. 왜? 이런 말씀을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니까, 이렇게. 교회나 와야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이나 만나야 이렇게 가르쳐 주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잖아, 성경에. 저는 흐름망통하게 가르치진 않아요. 확실하게 가르치지. 실천하도록. 그냥 갖다 줘 손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래도 못하면 본인이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에 예를 들어볼게요. 딱 두 하나만. 그럼 끝낼게요. 자, 첫 번째. 부모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 따라합시다. 요셉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 효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효도했냐? 세 가지. 첫째는 뭐냐?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어요. 자, 이 요셉이 형님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렸어.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서 11년 동안을 노예 생활했는데 너무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케 하니까 그 가정이 가정 총무가 돼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잘 지낼 만한데 이 주인 마님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 왜? 요셉이 잘생겼거든. 미남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자가 유혹을 하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주인 마님이 막 요셉을 막 붙들고 늘어지고 눈웃음을 치고 나와 동침하자 막 그렇게 유혹할 때 옷을 벗어 던지면서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 용서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형님들이 팔아먹었잖아. 이 애굽에다가 이 동생 요셉을. 근데 형님들이 나중에 이제 만났는데 아이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 애굽 나라 총리가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총리인 동생이 저 형님들 나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감옥에 가두어라. 그럼 갇혀버리잖아. 죽이라면 죽일 수 있잖아. 그냥 막 부들부들 떨고 막 근심하고 막 걱정하니까 요셉이 형님들에게 얘기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내가 애굽에 온 건 형님들 팔아서 온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13년 전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갔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데 잘 만났다. 나 팔아먹었지? 너희들도 한번 좀 고생 좀 해봐. 형님들 잡아다 감옥에 넣어버렸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근데 요셉은 그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도 다 용서해주고 감싸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다 먹이고 살 수 있는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이렇게 형제간에 우애를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좋겠어. 형제들이 맨날 싸우면 아버지가 행복하겠어? 기뻐하시겠어? 형제들이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부모님이 기쁘지. 맨날 형제들이 싸우고 막 네 건 내 건 막 싸우고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냐 이 말. 유신이 유진이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축복을 받아. 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해야 부모님이 기뻐하고 부모님이 기뻐해야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들을 축복한다. 그 말. 그들 세 번째는 뭐냐? 사랑받는 삶. 이 요셉은요 아버지한테 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너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이 요셉에게만 특별히 색동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색동. 성경은 채색 옷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색동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너무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기쁨이었어. 야곱의 늘 기쁨은 12아들 가운데 우리 요셉 너무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어. 그 다음에 아버지를 슬프게 한 사람 하나 봐야죠. 그게 뭐냐? 지난주 우리 학교에서 설교했어요. 압살롬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삶. 자,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아주 잘생겼어요. 멋진 사람. 근데 이 아버지 다윗을 근심하게 했어. 왜? 이복형인 암논을 살인했어요.
형제를 살인한 사람이요, 이 압살롬이. 그래서 아버지가 막 통곡하고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보면 압살롬을 피해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랬어요.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 때문에 형제간에 서로 죽이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매일같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또 이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피난을 가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마음을 막 아프게 만들었던 아들. 그 아들이 잘 죽었어요. 마지막에는 이 압살롬이 다윗의 사령관인 요압 장군에서 목을 펴가지고 죽어요. 압살롬이 죽어, 전쟁에서. 다윗의 사령관한테 죽어, 이 압살롬 아들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쟁에서 전쟁 전령이 막 와서 왕에게 보고하니까 제일 먼저 이 다윗이 묻는 것, 압살롬은 괜찮냐? 압살롬이 안 죽었냐? 괜찮냐?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이 다윗이 아버지가 막 통곡하며 울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뭐 통곡하는 이야기가 나. 이 압살롬 같은 아들은 아버지 다윗을 근심하게 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에서 통곡하게 만드는 자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셉과 같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어요? 아니면 압살롬 같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삶을 살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결과가 잘 되냐? 효도하는 요셉은 잘 되잖아. 압살롬은 마지막에 파멸로 끝나버리잖아. 왜? 불의한 자는 결코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아. 그 하나는 축복하지 않아, 절대. 결론을 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이든 손자든 철저하게 효도를 가정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아이 장래가 절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또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효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 효도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고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면 어른들한테 부모님같이 잘 섬기는 우리 귀한 학생들,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효도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학생들이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하나님 장수케 하는 축복도 누리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학생들,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그리고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